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창세기부터 보게 되면 창세기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어떻게 그분의 목적을 이루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았는지를 기록하는 줄로 알고 성경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인물들이 나오게 되면 그 인물의 나를 대입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창세기의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을 들어서 사용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초점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해서 어떻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는 것도 나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은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본질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지 자기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삶을 돌이켜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할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바를 좀 적어보았는데요. 첫째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 인생의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어요. 내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기대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이렇게 맞춰주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과 자기가 이뤄놓은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했다고, 내가 이렇게 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안 됐을 거라고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과 자기가 이뤄놓은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신뢰해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세우고 높여요. 내가 없으면 그 일 안 돼, 나밖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에 받아들여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고 나를 따라주기를 바라고 있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입장에서 환경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입장에서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평범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해요. 나를 신뢰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채워주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주의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채워주심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합니다. 어떤 일을 했어도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내가 어떻게 잘 살까,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환경을 바라볼 때에도 자기 입장에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환경을 바라봐요. 내가 지금 아파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내가 지금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 것인가,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해요. 자기를 돌아보고
죄에 물들어 있는 영역들이 있는가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날마다 고백하지만 실제로 삶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 중심이기보다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적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약속을 하셨지요. 그래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서 그곳의 상황을 정확히 한 후에 그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10명의 정탐꾼에게 그 땅은 비옥하였으나 그 거민들은 강해 보였어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다가 어떤 때는 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역대하 14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었던 아사 왕은 구스 사람 세라와 전투를 하게 되었을 때에 아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역대하 16장 불과 2장밖에 넘어가지 않아서 16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침략해 왔습니다. 아사 왕은 두려워하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국관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닥에게 보내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아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중심이었다가 어떤 때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은 어떤 쪽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기 중심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입니까? 아니면 아사처럼 한때는 하나님 중심이었다가 한때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것은 아주 미묘한 덫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덫인데 우리는 그것을 덫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단이 쳐놓은 올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내가 사단에게 지고 사단의 유혹에 빠지고 사단이 결국에는 나를 패망케 하려고 그런 이렇게 덫을 놓았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에 상황은 너무나 당연해 보여요. 어머, 이거 이렇게 하면 맞는 거잖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잖아. 내가 경험적으로 알았어. 나는 지식으로도 알아. 그리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 라고 하면서 상황을 따라 행동합니다. 여러분, 당연해 보이는 이 상황을 따라 행동하면 사단이 쳐놓은 그 물에 덫에 걸리게 됩니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나는 왜 여전히 이렇게 어렵지? 분명히 내가 옳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고 내 중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자기가 덫에 걸렸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초점을 여러분이 세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돼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삐뚤어진 인간적인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바르게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가를 주목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삶을 조정했는지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 뜻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실 때에 이런 하나님 중심의 사람, 또 세상에 보여주는 대로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사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시편 110편 3절을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권능의 날에
주의 뜻을 이룰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관점으로 사는 사람 말입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시편 110편 3절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의 백성이어야 된대요. 주의 백성.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서 사용할 때에 세상 사람 들어서도 물론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의 백성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이어야 된대요. 날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된대요. 또 세 번째로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런 특징들을 가진 사람들을 야곱의 12아들 중 5번째 아들인 이사갈과 그 지파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갈 지파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갈의 이름의 뜻은 값을 치르고 난 아들입니다. 값을 치르고 난 아들. 여러분, 누가 이 시대에 값을 치르고 난 아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생명의 값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값을 치르고 난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하반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래요. 주님께서 값으로 샀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7장 23절을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신 자녀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아들의 고귀한 생명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사랑은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지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서 가장 고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죽게 하시고 내 죄를 대신 지고 가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 사랑을 행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대충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즉 값으로 산 아들, 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사람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입술에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사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또 시편 110편 3절 말씀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여야 되고 두 번째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값을 치르고 난 우리들은 이미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생활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지요. 구약시대의 거룩한 옷은 누가 입었습니까? 제사장들이 입었지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제사의식을 집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지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때 입었던 옷이 거룩하게 구별된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시대에 이 이사갈 지파는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이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신명기 33장 18절 하반절부터 19절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여러분, 이사갈 지파는 대체로 조용한 성격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안에 거하면서 사는 것을 즐거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사갈 지파를 열국 백성을 불러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하는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즉 값을 치르고 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땅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열국을 불러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값을 치르고 난 아들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너무 잘 알지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값을 주고 산 아들들이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 택한 백성들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주님을 증거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국도 우리와 같이 값으로 사는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증인 삼으신 거죠.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아담의 후손인 세상 사람들 중엔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 이 죄는 항상 문제거리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죄와 허물러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죄 없으신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는 죄에 대한 인간의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이사갈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 이사갈은 자신이 값으로 사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며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자신뿐만 아니라 열국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께로 이끌고 구원의 노래로 여호와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권능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시대에 이사갈이십니까? 여러분들도 값으로 산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열국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쳐서 노래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시편 50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니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열국에서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자들을 부르고 계세요. 이 일에 누가 해야 하느냐면 값으로 산 아들 딸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날의 이사갈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사갈은요 거룩한 예복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열국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의로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기 때문에. 시편 110편 그 3절에서 보면 이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하시느냐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값으로 산 아들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벽 이슬은 맑고 깨끗하지요. 풀잎 위에 맺힌 이슬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불순물이 없습니다. 얼마나 맑고 영롱합니까? 하나님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에 믿음의 비밀을 담으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야 되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를 알고 있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19절 하반절과 21절에 보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백성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불의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그릇이 너무나도 많아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그릇들 중에 어떤 그릇은 귀하기도 하고 천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래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입어야 돼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내 힘으로 살지 않냐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불의에서 떠나십시오. 불의가 무엇입니까? 불의는 믿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나 정의에 어긋나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값으로 산 아들, 딸들이 되었다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쓰실 많은 그릇이 있지만 우리가 깨끗하지 않은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인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청년들이 누구겠습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오늘 시편 110편에서는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할 때 원망과 불평, 시기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죠. 억지로가 아니라 주를 위해 자진해서 주께 나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의 청년들이라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진정한 청년들은 또한 나이만 젊다고 청년은 아님을 믿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영원한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주의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주님의 시각으로 봐야만 보여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즐거이 헌신하고 있다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서 선한 일에 예비함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80대 이에 주께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의 나이가 몇 살이요? 80.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삶을 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 사람이 주의 청년이라는 거예요. 나이 많아서 못해요. 힘들어서 못해요. 여기에 80 이상 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핑계할 수 없는 거지요. 모세뿐입니까? 85세에 헤브론을 취한 영적 군인 갈렙을 보십시오. 그는 어땠습니까? 내 나이 85세가 되어서도 아직도 이 헤브론을 내가 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그 땅을 취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주의 청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100세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60세, 65세, 70대 미만은 다 청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청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음 세대, 우리 참 많은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청년이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아직도 활발하게 주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가 없다고 염려하고 걱정만 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내가 지금 모세처럼 갈렙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주의 청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성장해서 우리 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리면서 그들이 아직 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나 갈렙처럼 이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함께 쓰임받는 주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사실 이사갈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5번째 아들입니다. 장자 루벤도 아닙니다. 사랑받는 요셉도 아닙니다. 귀염둥이 막내도 아닙니다. 어쩌면 식구 많은 야곱의 집안에서 이사갈은 그저 숟가락 하나 더 놓아주는 존재였고 부모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대 없는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활발한 성격도 아닌 것 같고 장막 안에 거하는 조용한 아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사갈은 어땠습니까? 그는 자신이 값을 주고 산 존귀한 아들이라는 것과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 얻은 기쁨을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열국을 이끈 전도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의 청년들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사갈 같은 사람은 시세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세를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과 통찰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시세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는 자. 그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 여러분 시대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야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올바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세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56절에서 예수님에게 나온 무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의 기상을 분별하면서도 이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느냐고 책망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많은 사람을 의로운 길로 이끌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자드리게 할 뿐만 아니라 시세를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시세를 아는 사람이 되어져서 이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면서 거기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주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때를 아는 사람, 시세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삶을 드리고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희생을 각오하면서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라면 몸된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 삶을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과 헌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시세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2장을 보면 다윗이 통일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조직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모인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나라를 돌려 왕을 삼기 위해 모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주셨음을 아는 자들이었고 다윗이 결코 부정한 방법 혹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왕권을 차지 않았음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시세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통일 왕국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았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왔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아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세를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를 알고 이 시대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사갈 같은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33장 19절 말씀에 보면 신명기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이사갈 지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축복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사갈의 이름이 뜻이 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이사갈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값을 주고 산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뜻은 뭐냐면 그가 보상해 줄 것이다. 값으로 주고 산 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값으로 보상해 주신대요. 그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크신 은혜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봅니다.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는 법.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사갈이 분배받은 땅은 지중해 바다와는 아주 상당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요단강이 더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륙의 비옥한 땅에서 목축과 농사에 전념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사갈이 바다의 풍부한 복을 얻었을까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어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쉽지만 내륙에서 바다와 먼 데서 산 사람이 어떻게 바다의 풍부한 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저 18절 맨 위에 보게 되면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을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스불론과 이사갈을 한데 묶어서 예언된 것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스불론과 이사갈은 야곱의 아내 레아가 마지막으로 얻은 두 아들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분배에서도 서로 인접해 있었어요. 스불론은 나감을 전쟁에 나가거나 상업차 바다로 나감을 의미하고 이사갈은 장막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는 농업이나 목축업에 종사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둘은 바다와 육지의 산물로 서로 유익을 주고 받았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갈이 어떻게 바다의 풍부한 복,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값으로 산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헌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나는 여기서 농사짓고 나는 여기서 직장생활하고 있어도 하나님 바다의 풍부를 내게 갖고 하시고 모래에 감춰진 보배들을 우리에게 흡수하도록 갖고 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에 값주고 산 주의 백성들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시세를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원한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날까지 우리 함께 일어나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서 온 열방의 구원 노래를 부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노래 부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살펴서 깨끗하게 하고 나이와 상관없이 주님이 쓰시는 청년들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즐거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종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부유하십니다. 그분의 부유는 우리가 다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가 다 주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이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값으로 산 그러한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놀라운 축복들을 저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이런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복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합시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지금은 권능의 날,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때에 누구를 찾고 계시냐면 이사갈 지파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많은 열국 백성들을 불러다가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하는 사람들, 날마다 삶이 깨끗해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시세를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시세를 아는 것이고 지혜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사랑 너무나도 커서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 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몸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몸 써주십시오. 이 몸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즐거이 헌신하는 결단과 헌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 예비하시고 다 주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기도하면서 많은 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많은 축복들이 있을 텐데 내가 그 축복을 다 받지 못하면 어떨까? 여기서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 모르고선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기 위해서 예배해놨던 것들이 너무 많았을 텐데 내가 받지 못해서 남아있는 것들이 거기에 있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저걸 받았더라면, 내가 저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랑을 드렸더라면 내가 얼마나 부유하게 살고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충성하면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값으로 주고 산 아들, 딸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한 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구원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즐거이 헌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열국 백성들이 다 주께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깨끗하게 주의 청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시세를 아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시세를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에 하나님 동참하는 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